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다 장래 희망들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도 그런 희망들을 갖고 계신가요? 슬프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대개 남자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과학자가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뭘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에디슨 같은 사람들이 좋아 보였고, 고물상에서 뭔가 이렇게 막 만들면 뭔가 로봇가 나올 것만 같고, 이제 그런 상상들, 공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과학 시간에 진짜 이제 과학을 배우게 된 거죠. 초등학교 때 과학은 이제 그런 어떤 공상과 상상을 이렇게 좀 부추겨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은, 중학교 과학 시간에 과학을 배우는데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법칙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자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지금도 누가 설명해 주는데 잘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왜 이게 법칙인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술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2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5년을 다녀서 꽤 길게 다녔죠. 오래 다녔죠. 그래서 또 그때는 화가가 되는 게 또 바람 중에 또 하나였어요. 한쪽은 과학자, 한쪽은 화가. 이제 이런 좀 약간 좀 극에서 극처럼 보이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냥 붓질 몇 번 딱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수채화 이런 게 너무 참 보기가 좋아서 나도 화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중학교, 우리나라의 이 중학교 교육과정은 상당히 훌륭한 교육과정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분명하게 직시하게 해주는, 실제 자기 자신이 어떤 데 재능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교육과정인데,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거의 처음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명도 10단계라는 걸 했었어요.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10단계의 어떤 단계를 거친 그 색깔들을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미술을 했기 때문에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 미술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만 너는 1단계랑 10단계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때 붓을 꺾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과정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측면의 어떤 제 장래 희망이었을까요? 또 초등학교 시절인데 역시 그때 제가 동화책을 읽었었는데 플란더즈의 개라는 동화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TV에서 실제로 만화로 또 이제 방영이 됐었죠. 근데 그걸 또 보면서 엄청 울었었어요. 폭풍 눈물. 정말 이 문학 또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갖는 어떤 정서적인 그 승화,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플란더스의 개에서 그 개의 이름이 파트라슈죠, 파트라슈. 파트라슈가 결국 죽는데, 파트라슈의 죽음은 저한테는 정말 그냥 단순한 개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나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또 한편의 마음들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뭐 TV 문화권이라는 프로에서 소나기, 황순어 씨의 소나기를 이렇게 영상화했던 걸 보면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고, 나름대로 감수성이 좀 예민했죠. 그러면서 작가의 꿈도 가졌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갖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어떤 꿈들을 가졌다가 또 꿈들을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는 게 또 잘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아쉬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접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어릴 적 가졌던 그런 꿈들에 정말 가까이 다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이루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그때 품었던 꿈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삶을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버겁다, 그러면서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설령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불만족과 불평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우리는 무언가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더 우리의 꿈에 가까운 그런 날들도 올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노래하고. 근데 사실 막상 우리들 삶을 실제로 돌아보게 되면은 글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라진 삶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기대를 따라서 만들어졌고 또 그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루시는 일에 지금 동참하느냐 그렇지 않냐,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은 우리가 가졌던 그런 꿈들, 어릴 적에 가졌던 꿈들이라든가 또는 지금 다시 새롭게 어떤 꾸게 되는 그런 꿈들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기대하시고 목적하신, 그것도 원래의 어떤 목적의 하나의 파편 또는 하나의 흔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사인들이죠.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들이 있으신 것이죠. 저는 20대가 되면서 하나님께 전향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향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돌이켜 세우셨죠. 제가 등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제 어깨를 붙들고 저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드린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원래도 제가 약간 성격이 흐리멍텅하지만 그날 이후로 어떤 내 목적, 내 계획, 내 꿈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었어요. 물론 제 마음 소원들이 있고 꿈이 있지만 그냥 그분이 빚으신 대로, 그분이 만드신 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하고 또 그분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마음껏 활용해서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간절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을 꼭 이루겠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들보다 그냥 그분께 그렇게 반응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인생이 꽤 행복해지고 꽤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제가 어떤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도 했습니다. 맨 처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루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그 이루심을 시작으로 해서 또 이루어졌던 것이 훼손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시는, 회복하시는 일을 또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또 심지어 계시록까지 가게 되면은 계시록에서도 다 이루니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루시는 분으로,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최고의 거장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기대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만물을 조성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시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 자신의 모습만 봐서는 별다른 기대가 없어 보이고 어쩌면 더 좌절하고 실망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둘러싸 환경을 보더라도 별다른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장, 우리를 만드신 이 거장께 눈을 돌릴 때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시편 138편 8절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성경을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는 분,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우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 이분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이분께 소망을 두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하루를 또 남은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